읽은 말씀 가운데서 33절 이하를 다시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책망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위대한 신학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방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는 크신 경륜을 명상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감탄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이 옳시다. 마찬가지로 역사가들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명상할 때에 또 이와 같은 감탄을 바라게 되는 것이 사실이 옳시다.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과학자들은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지으신 이 대우주를 탐색할 때에 역시 똑같은 감탄과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 옳시다. 문자 그대로 이 20세기를 과학의 세기 혹은 시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사실 이 20세기에 들어서 더 과학의 장족의 진보와 발전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다 쓰는 라디오라고 한다든가 혹은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는 텔레비전 혹은 젯 비행기, 원자탄 혹은 인공위성, 우주 비행에 이르기까지 20세기에 들어서 과학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 옳시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이 20세기 과학시대에 사는 우리 옳시다. 이 시간 이 과학시대와 우리 기독교 신앙 간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과학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주목할 만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체로 현대의 과학자들의 태도가 전 세기 혹은 19세기보다 겸손하여졌다 하는 이런 인상이 옳시다. 일찍이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우주 물리학자 밀리켄 박사는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20세기의 과학자들은 19세기의 어떤 과학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태도는 없어졌다. 참된 현대 과학은 점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기를 배우는 중에 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혹은 18세기 말역 19세기에 현대 과학이 발전되기 시작할 무렵에 가령 어떤 사람들 아거스트 캄트 같은 실증주의 철학자는 저서에 인간의 역사를 세 시대로 나누어서 맨 원시 시대는 신학 시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는 시대를
형이상학 세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앞으로 오는 시대는 과학시대라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세 가지 시대로 분해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앞으로 과학시대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게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과학문명이 종교를 대체할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과학문명은 더 발전됐건만은 이런 망상을 하는 철학자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과학이 가장 발달한 이 20세기는 역시 신학이 아마 종교개혁 이래에 가장 부흥하는 20세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현대 20세기의 과학자들이 전에 살던 과학자들보다 더욱 태도가 겸손해졌느냐?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는 이 과학자들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지으신 대우주를 더듬어 보면 더듬어 볼수록 이 우주가 더 위대하고 더 신비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느님의 경륜에 경탄한 것처럼 이들은 우주의 대신비에 경탄해서 이들 역시 깊도다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여 하는 경의 태도를 가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제일 큰 망원경은 미로마 천문대에 있는 200인치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망원경을 통해서 대우주를 멀리 탐사해 보면 볼수록 혹은 현미경을 통해서 혹은 원자를 분석하면서 물질의 비밀을 더듬어 보면 더듬어 볼수록 하나님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더 신비한데 놀라게 되는 것이 사실이 옳습니다. 거기 따라서 둘째로는 자연히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요, 또한 우리 인간이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무식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 W.R. 휜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최대의 과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유치원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기분은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기분이 옳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서 그는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 과학자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이 비교해 말하면 진리의 바닷가에 노는 장난하는 어린 아이의 지식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애가 바닷가에서 혹은 조갯들을 가지고 혹은 밴밴한 자갯돌을 가지고 놉니다. 이 아이가 바다의 깊은 속에 있는 모든 신비한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을 겁니까? 뉴턴의 말이 우리 과학자들의 지식이 이 신비의 진리의 바다에 대한 지식이 이 어린 아이가 바다에 대한 지식에서 더 낫지 못하다,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한 것입니다. 참된 과학자일수록 그 태도가 겸손합니다. 사실은 브루스체프 같은 사람 혹은 가가린 같은 사람 혼장담하기를 내가 지구를 몇 번 돌아보야 하나님 되지 않더라 하는 이런 태도는 그 사람들은 과학자는 아니고 정무시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유명한 천문학자 C.A.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과학을 공부할수록 창조자의 영광과 존엄을 깨닫게 된다. 원자의 내재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천문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오래전에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는 다윗의 시올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한 가지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이렇게 현대 과학자들은 그 태도가 겸손해졌다고 하는 이 사실. 둘째는 현대 과학 자체가 점점 인간과 우주의 영적 성격을 인정하게끔 되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제인스라고 하는 박사가 몇 해 전에 이 신비한 우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주는 큰 기계보다도 큰 생각과 같이 보인다. 마음이 물질 세계에 우연히 들어왔다고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물질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자로 생각하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같은 책에 우주의 질서와 법칙은 창조적 마음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또 다른 곳에는 우주의 대건축자는 순수한 수학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최신 물리학 방면에 모든 새로 발견되는 사실과 새로운 이론들이 올시다. 가령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상대성의 관련, 혹은 양자론, 퀀텀 티어리라고, 양자론, 혹은 파동 역학, 혹은 전자와 양자의 구조론, 다시 말하면 물질을 분석하고 또 분석해, 원자도 분석하고 또 분석해 보면 결국은 전자, 전기올시다. 전자와 양자가 합해서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본체를 살피는 이런 모든 사실들은 재래 물질에 대한 근본관념을 파괴해서 소위 유물주의 사상의 기초를 전복하게끔 된 것이 사실이올시다. 우주를 단순한 물질로 된 기계로 보는 관념은 아주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지금은 소위 종교와 과학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셋째로 우리가 현대 과학계의 동향으로서 현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관념이 변하고 과학자에 대한 태도가 변함을 따라서 자연히 18세기 말 혹은 19세기에 그 왕성하던 성행하던 소위 과학 만능 사상이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저 과학만 잘 발전시키면 이 세계는 아주 좋은 세계, 파라다이스가 될 줄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은 20세기 전반기 채 지내지 못해서 다 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깨어진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1차 과학이 발전되는 이 세기에 1차 대전, 바로 이 20세기에 1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몇 해 후에는 다시 2차 대전에 핏비린내 나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 수없는 생명이 희생되었고, 그래도 세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무자비하고 모든 인류를 노예화하려고 하는 공산당들이 대두를 하게 되었고, 과학의 가장 발전된 과학의 가장 절정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난 원자탄이니 수소탄이니 핵무기는 결국은 인류를 절멸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공포에 빠졌기 때문에 자연히 이 20세기에 와서는 소위 과학만능 사상은 산산이 부서진 꿈에 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과학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졌던 세계 인문은 현대는 문자 그대로 환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낭망의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은 현대 예술과 문학의 여실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불란서에 유명하다고 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소설 가운데 한 제목을, 소설의 제목을 영어로 말하면 노시아라고 하는 말로 제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 아마 우리 한국말로 얼른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아마 구역질 난다고 이렇게밖에 번역할 다른 말을 별로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 모르는 이 실존주의자가 인간의 생활을 실존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아마 구역질밖에 나는 게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20세기에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거 보통 사람은 도무지 보고 모를 그림들을 지금 다 그립니다. 상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지 크로츠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주의로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 생활을 상징해서 추상화를 그렸는데 아무것도 없이 둥글한 이 구멍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결국은 인간 생활이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다. 빈 깍대 있다. 그게 현대인의 심리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뭐 현대 예술에서만 찾아볼 건 아닙니다. 벌써 3000년 전에 구약의 전도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생활은 그야말로 공지우공이요 허지우호라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에 이미 다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에들은 유명한 과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요새 전부 사람의 과학을 통해서 뭐나 다 만드는 시대인데 나는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인공위성을 다까지 만드는데 인간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 화학도 잘 알고 물리학도 알고 모든 거 다 아는 학자인데 자기가 어떻든지 힘을 써서 인공인간을 만들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얘기뿐이요. 그래서 연구를 거듭해서 사람의 뼈다구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합성적으로, 화학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 다 살을 만들어 다 씌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다 피부를 다 만들어서 다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가죽으로 다 입혀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다 오장육부를 다 만들고, 그리고서는 그 속에다 혈액까지 다 만들어서 다 넣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다 만들어서 눈도 만들고 뭐 코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골치로 보면 또 사람 다 됐다. 자, 그런데 이거 문제가 도무지 움직이질 못합니다. 숨 못 쉬고 이거 앞만이 혈맥 찍어봐야 이거 혈맥이 돌질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거까지 만들었는데 사람을 뭐 이거 뭐 움직이지 못하게 못 만들까? 그 연구를 거듭해서 이건 호흡을 못하니까 인공호흡을 해야지. 그래서는 여러분 인공호흡법 하지 않습니까? 인공호흡법으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애렸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후 하고 숨을 내쉰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구나. 그대로 한참 있다 보니까 맥박이 돕니다. 몇 번. 이거 정살았구나. 사람이 정살았구나. 그대로 조금이더니 눈을 번쩍하고 뜹니다. 이거 정살았구나. 그대로 저기더니 후덜대가 밀어선다는 거예요. 늘어서서는 그 다음에 눈을 뜨고서 아마 사람 좀 크게 만들었던 모양. 큰 사람이 됐는데 눈을 뜨고 자기를 내려다봅니다. 큰 눈을 보니까 무서워서 견딜 시간이 없답니다. 자기가 만들긴 만들었건만 그 다음에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저기서 자기가 걸어옵니다. 이거 저 큰일 났구나. 도망칠 텐다. 이놈이 자꾸 잘나옵니다.
뭐 잡히기만 하면 죽은 모양이야. 그저 뭐 뒤에 가면서 그저 뭐 밟히는 것마다 다 죽는데 잡히기만 하면 죽은 모양. 거의 잡혀서 죽게 되는데 떼고 보니까는 꿈이 옵시다. 여러분과 우스운 얘기지요. 그러나 그 얘기를 가만히 뜻을 생각해 보세요. 현대 과학자들이 어떻든지 과학을 연구합니다. 어떻든지 여러 가지를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원자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소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핵무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결국은 이 과학의 소산물이 거짓말하자면 괴물이 되었어. 우리 인류 전체를 멸망시킵니다. 자꾸 잘라옵니다. 자꾸 잘라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고민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의 다른 건 다 만들었는데 양심과 도덕을 그만 가슴에 내치를 못했다. 그게 고민이옵니다. 과학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잘하는 거 잘하긴 하는데 결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과 도덕은 내주지를 못합니다. 과학이 우리 인간에게 그 능력을 부여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과학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어려울세. 우리가 이와 같은 과학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절실히 깨달을 것 몇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올시다. 오래전에 주신 이 진리올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우리 사람에게 양심을 주시고 우리 사람에게 도덕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과학시대에 쌀국 신앙이 필요. 종교적 신앙이 필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과학이 주는 혜택 이상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은 물질인 육체를 물론 가졌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인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속에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은 물질 세계에서 물질이 주는 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속에서만 참된 안심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깊은 욕구를 만족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할수록 참된 종교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이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해와 절망의 과학시대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이사야 45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느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전 인류의 살 길은 하느님을 앙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아서 바로 쓰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은 바로 쓰지 못하면 우리에게 큰 참화를 가져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검과 같아서 우리가 바로 쓰면 그야말로 파사 현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잘못 쓰면 우리 국가 자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모든 소사는 과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문명의 이기는 결국 종교적 양심과 신앙의 양심 아래에서 사용될 때만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보면 사실 딱한 실정이 많습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고 살림은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떻든지 우리가 경제를 부흥케 해야 되겠습니다. 오게는 계획을 우리가 꼭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일사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만 배워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바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과 청년 여러분, 깊이 기억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먼저 건전한 인격을 함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건전한 인격은 참된 종교적 신앙에서 옵니다. 지식과 기술은 과학을 배우는 데서 옵니다. 이렇게 신앙과 과학은 한 수레의 두 바퀴로서 서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긴급한 문제는 철저하고 경건한 신앙 위에서 과학 문명을 배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우리 민족이 금생과 내생에 아울러서 축복을 받을 것이 옳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를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성을 주어서 하나님 지으신 우주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재원과 모든 능력을 이용할 줄도 알게 축복하여 주시는 모든 과학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와 같은 과학 시대에 사는 저희들로서 과학 문명에 눈이 어둡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욱 귀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양심이요, 우리 심령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새 사람이 된 후에 모든 과학적 지식과 기술까지 배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